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 이건 역시 우리들은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이 이 부활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부활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들에게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처럼 여겨지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는 일이고, 또 내 삶 속에서 부활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잘 그려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거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큰 감격을 느끼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부활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그리고 부활의 그 거리감을 없앨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본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은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부활의 아침 모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아침이요, 결코 평범하지가 않아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번개 같은 형상의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덩이를 옮겨버립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사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쓰러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흥미로운 것은요, 정작 제자들은 부활의 이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걸맞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 지진도 천사도 돌이 옮겨지는 그 장면, 제자들은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장소는요, 제자들이 있는 장소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또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온 집안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면서 영적으로도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무덤은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은 없었을지라도,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을지라도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7절과 10절에서 천사와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7절에서 천사는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무덤이 있는 곳도 아니고요, 예루살렘 거대한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 중심지도 아닙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던 곳이고 생선 냄새가 배어있는 곳이고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자고 모든 소소한 그들의 작은 일상을 보냈던 곳입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는요, 아주 평범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자리였습니다. 이른 새벽에 나가 그물을 던지고요, 고기가 잡히면 기쁘고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또 허탈하고 집에 돌아와 밥을 먹고 잠드는 그런 자리였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떠나온 그 삶의 현장이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다시 돌아간 그들의 자리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자리로 먼저 달려가셨던 거예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화려한 장소도 아니었고 종교적 중심지도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고기를 굽고 그물을 손질하던 그들의 지극히 평범한 삶의 자리였던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해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멀리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셔요. 그랬더니 그 그물을 들었을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가 가득 잡혀 있었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시다라고 소리쳐요. 그때 베드로가요, 겉옷을 두르고요,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주님께 가요. 그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바다에 뛰어들었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숯불 앞에 앉아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다 안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하시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은 그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덮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이것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잊지 못할 부활의 경험이었던 거예요. 무덤에서처럼 지진도 없습니다. 천사도 없습니다. 돌이 움직이는 것도 보지 못해요. 어떤 기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생선 냄새가 나는 그 바닷가에서 구운 생선을 나누는 그 평범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이 아직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도 어딘가 특별한 자리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눈앞에 펼쳐질 때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들의 갈릴리, 우리들이 매일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느끼는 것,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차오를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이러십니다. 우리들의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전해주셔요. 그때 그것을 찾고 깨닫고 느끼는 것, 그것이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의 사람으로서의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에 오늘 하루 혹은 어제 하루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던 순간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성도들이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가는 거죠. 내가 쓸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느껴야 되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신들이 쓴 노트를 갖고. 근데 그 노트를 보면서 느낀 것은요, 정말 소박하지만 또 굉장히 따뜻했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들이 쓴 내용을 보면 출근길에 우연히 들었던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찬양이 꼭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같았습니다. 며칠째 사이가 남편과 안 좋았는데 남편이 조용히 커피를 제 책상에다 올려놓았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하늘이 예뻤는데 그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저런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큰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소소한 것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큰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작고 소소한 삶의 부분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는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활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큰 것만 바라보느라 이미 와 있는 것들을 찾지 못하고 이미 내 삶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구나. 감사할 수 있다. 또 힘들고 지쳐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찾아오는 이유 모를 평안. 그것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또 도저히 용서가 안 될 것 같았던 사람을 어느 날 용서하게 되는 그 작은 변화.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먼저 연락해 준 성도님의 전화 한 통. 이런저런 작은 은혜의 손길들. 어쩌면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의 갈릴리에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일 수 있거든요. 물론 큰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큰 기적만 바라보다가 내 삶 속에 이미 와 계신, 내 갈릴리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의 손길을 지나쳐 버린다면 우리는 부활을 알면서도 부활을 느끼지 못하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옵기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무덤에 있지 않아도, 무덤에서 있었던 지진이나 천설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갈릴리에서, 그들의 일상에서 부활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의 갈릴리에서, 여러분들의 평범하고 소소한 그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길과 그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요, 우리는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각자의 가정으로, 각자의 일터로, 각자 살아가는 우리들의 갈릴리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돌아가는 것과 모르고 돌아가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주님이 내 갈릴리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오늘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달라 보이고요, 밥상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달라질 거고, 힘든 하루를 보내면서도 그 안에서 주님의 손길을 분명히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들도 예수님을 보고서 나의 예수님이시구나, 나의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부어주신 은혜였구나,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분명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화려한 기적의 자리가 아니라 내 삶의 지극히 평범하고 소소한 자리에서 말이죠. 그것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들이 우리들의 일상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모습일 겁니다. 오늘 이 부활절이 그저 1년에 한 번 오는 절기로 지나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내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의, 그 결단의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느끼고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 감사와 기쁨을 삶으로 살아내며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을 생각하면 멀지만 우리들의 갈릴리, 우리들의 일상으로 찾아오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어디서든 우리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어디서든 우리 주님의 부활과 사랑을 느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